안녕하세요.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32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책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쓰는 종교 세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제 세 종교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거나 혹은 이제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의미 있는 일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교인데요. 불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속세에 미련을 두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갖게 됐을 때 어떻죠? 괴롭습니다. 이제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괴로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줄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을 성취해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욕망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욕망이 있건 없건 성취가 되건 안 되건 아예 이런 일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욕망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게 되고요. 욕망을 성취하면 할수록 더더욱 집착과 고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욕망에 신경 쓰지 말고 그와 무관하게 초연하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말한 기독교와 불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공통점은 고통이죠, 고통.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고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행복한 일보다는요, 고통스러운 일을 더 강력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대화하면서 나누기보다는 굉장히 악하고 안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대화하고 나눕니다. 이 고통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통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미 있는 일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부처님의 뭐 엄청난 고행 뭐 이런 건 저희 삶이랑 너무 머니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공부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공부가 유익하다는 건 다 아는데 힘들어요. 반대로 인간은 뭐 내버려 두면 뭐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뭐 TV를 보고 있다거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건 뭐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에서 의미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원하는 것들은 의미 없는 일인데 허무주의나 회의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삶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딜레마 속에 놓여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도교의 이 태극 음양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태극 음양도의 의미는 흰색은 질서를 상징하고요. 검은색은 혼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흰색에 있는 검은 점은 뭐냐면 이제 언제든지 질서 있는 상태가 깨져서 혼돈스러운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검은색 영역 안에 있는 흰색 점은 비록 지금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무질서의 상태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금 질서가 잡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갈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도교는 안정된 질서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무질서의 경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안정된 질서라는 건 뭘까요? 익숙하게 그냥 하는 것들입니다. 뭐 잘하는 것들. 반대로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것들은 어떤 거겠어요?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을 할 때 혼돈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하는 것들만 하고 안정된 일만을 할 때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에게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U 스트레스고 하나는 D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D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뭐 이제 욕먹고 무시당하고 남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는 뭐 그런 스트레스고요. U 스트레스는 맨날 이제 뭐 똑같은 일을 한다거나 할 일이 없다거나 이제 무미건조한 삶을 될 게 오는 그런 무기력감입니다.
그거 역시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걸 부러워하는데 공무원이 되더라도 혹 신분이 안정됐더라도 또 이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매번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이제 비슷한 월급 안에서 뭐 별로 발전될 것이 없다는 생각 등이 무기력감을 주면서 좀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인생의 고통이 따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고 고통이 많은데 더더욱 고통을 늘려야 될까요?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들, 그 흰색 영역이 나타내는 그 질서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점점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정적인 것들만 할 때 오는 무기력감,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새로운 일을 할 때 오는 고통의 그 강도가 너무 센 거를 줄이는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이 가르침들은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고통을 바로 돌파를 해서 감당해내고 견뎌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다시금 잘 질서를 잡고 추구해 나가는 방향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만 안에만 머무르면 도태되고 또 이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니까 서서히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서서히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 때 급격하게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역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의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인생은 고통인데요. 이 고통을 우리가 잘 조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는 거의 기반을 두면서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고통을 줄여가는 형태로 조금씩 발전을 시키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방향성을 가지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 역시 많이 부족한데요. 저부터 잘해가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